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게 방송을 이렇게 텔레비를 틀다가 어느 한 채널을 딱 봤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극한 세계 직업도 있고 극한 직업도 방송하는데 그걸 보는데 아찔한 높은 빌딩 위에서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위험하게 빌딩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극한 직업을 가지고 빌딩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한 직업 가지고 싶잖아요. 누군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부담되는 정말 아찔아찔한 직업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높은 빌딩 위에서 유리를 닦고 건물을 닦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닦습니다. 안전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험한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지 저는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처럼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 신앙의 삶이 좀 극한 상태에 있습니까? 요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편안하고 밋밋해요. 굴곡이 없어. 운전도요, 이 굴곡이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재미있지, 잠도 안 오지. 그냥 고속도로 그냥 밋밋하게 그냥 쭉 가면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졸음만 옵니다. 신앙생활도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죠. 굴곡도 있고 좀 뭔가 그런 신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 보니까 핍박도 안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안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긴장감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편안할 때 편안하니까 그래 그럼 기도 편안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고난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면 기도해야 돼. 왜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기도의 습관이 없다는 건 기도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요, 은혜가 와야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이요, 은혜가 와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못 옵니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에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마음이 다급해져서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갑니까? 교회 와서 엎드립니까? 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향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오면 사람 찾아다니기 바빠. 그래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힘이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40년 전 총각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만두 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날 제가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정말 우리 집은 참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불교를 믿어서 그런지 교회를 다니면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고 반대가 극심했어요. 요즘 뭐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뭐 집안 망할까봐 교회 못 가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좀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면 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 집안이 뭔가 큰 화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이 옛날에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 심한 욕설과 함께 매도 맞았습니다. 뭐 교회 가는 게 좀 사실 두려웠어요. 아니 교회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 갔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 욕먹고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밥을 먹다가 얘기하다가 신학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밥 먹다 말고 저희 아버님에게 맞고 너 필요 없어. 우리 집에는 목사 필요 없어. 그리고 나가. 그래서 아침에 밥 먹다 말고 두드려 맞고 집에서 쫓겨나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이런 설교하면 안 좋아해요. 재미없어 합니다. 싫어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고리타분하게 말해 꼰대같이 뭘 맨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고 아유 왜 그래? 왜 꼭 그런 설교만 해?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껴요 교인들이. 아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하지?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재미있어하고 유익한 정보가 있는 인문학 설교 그리고 축복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갉아먹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설교인 줄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오늘 좋은 정보를 들었어. 여러분 좋은 정보는요 대학교 가서 들으면 돼. 좋은 지식의 이야기는 다른 강연장 가서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배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하고 세상의 인문학을 전하고 복 받아라.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웃기는 얘기나 하고 인문학으로 또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들으면서 좋다고 막 웃고 아멘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얘기하는 저도 참 죄송하게도 교회 부흥을 위해 인본주의적인 설교와 기복 설교를 사실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야, 이 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기 오면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몸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 교회를 다니면.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늘나라의 신앙에 대한 설교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설교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설교가 강단에 울려 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인문학 설교와 번영신학인 축복의 설교를 복음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설교한 거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목회 트렌드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비전과 재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홍보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로 알리기 위해 최첨단의 장비로 앰프도 1억 이상 시켜요. 우리는 돈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지만 막 1억, 2억 몇 억씩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장비로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와 콘서트를 계획하고 예배 시간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쇼를 하고 비싼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벤트화되었고 보여주는 콘서트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권력에 붙어 권력자에게 비유나 맞추고 있고 아부나 하는 왕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강대와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또 심지어 박수는 안 치면 저기 있는 사람은 박수 안 치고 뭐합니까? 박수를 강요하고 박수 안 치면 나무라고 농담까지 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건 우리의 몫인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막 나가게 되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흉악한 강도의 구렬로 변해가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여러 가지 정말 방법을 쓰고 최첨단의 이벤트도 하고 아무리 연예인들 불러다가 초청해서 쇼를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굉장히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정말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쇼하지 않았어요. 연예인도 없습니다. 보여주는 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없습니다. 그랬어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해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다니면 쌍놈이라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 백신 주사 안 맞으면 직장 생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백신 다 맞았죠. 여행 못 간다 그러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덜덜덜 떨면서 백신 맞고 왔죠. 식당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카페도 못 갔어요. 백신을 맞으면. 그런데 카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직장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고 사회에서도 격리됐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극한 신앙이 와도 우리도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극한 어떤 환경이 왔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교회를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에 모였고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 생명이었고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입니까? 삶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구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그런 박해와 고난은 정당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은 편안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찔림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뎌낸 조개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낼 때 단단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밤중에 몰래 모여 몇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을 잠궜습니다.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고 먹기만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끌려갑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다 알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까지 위험한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 나도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갇히고 어린 자녀와 함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안이 그 집에 들이닥쳐 성경을 빼앗고 때리며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네 아이 살려줄게.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마의 생명이란다. 얘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구나 하며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엄마와 같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을 버리지 마. 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게. 결국 그 어머니는 끌려가고 말았고 아이가 커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극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극한 신앙보다는 편안하고 위로가 있는 신앙을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안한 게 좋지. 그렇지만 극한 신앙보다는 편안한 신앙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편안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니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나는 너를 토하여 내리랴. 하나님이 미지근하면 뭐 한다고요?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음식도요, 미지근한 음식은요 진짜 못 먹겠어요. 맛도 없어가지고 갖다 버려라 그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미지근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은 축복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영적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긴장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도 뭘 가지자고요? 긴장된 믿음은 가지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극한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 신앙이 왔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견디고 이기면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있다.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선국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딘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몇 번 왔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그랬으면 너무 신나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인데,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고 또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물질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이 막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이 불쌍해가지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이제 청성 그만 떨고 교회 그만 다녀.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그냥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힘들게 사는데 이제 그만 교회 다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적 자존심이 상해 밤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몇 년 후 그 가정과 사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급이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삶이 편안해도 말씀과 하나님만큼은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끈은 놓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힘은 어디서 와요?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가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다가도 주여라고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자. 네? 또한 잘 나가도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교회를 가까이,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나에게 올지 몰라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편안할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극한 직업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극한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여러분 뭘 걸겠습니까? 무엇을 걸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들이 너무 편안한 삶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혹시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신앙을 위한 눈물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극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교회에도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